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로 인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한자어를 보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실까요? 위기라는 단어는 위태할 위 그리고 기회 기가 합쳐져서 위기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기는 위험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험한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가 위험한 상황을 뛰어넘어 또 다른 기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 17장 전체를 보면 한 민족이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3m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57kg나 되고 그의 손에 들린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위압감이 얼마나 큰지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넘사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사벽 아십니까?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큰 위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위기를 당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들고 나가 골리앗을 대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맞설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전쟁에서 패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서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도무지 극복할 수 있는 용기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 앞에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그 위기 앞에 도무지 소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넘사벽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기가 골리앗과 같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 앞에 무너져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신음, 그러한 고통 가운데 머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최근에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를 빨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위기가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분주한 삶,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위기를 경험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이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저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대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은 이 위기가 바로 자신의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까지 얻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기회로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 비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실력을 더 크게 일상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 일상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실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목자일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일 때 양을 지킬 때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그 양에게 달려들었을 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마리의 양이라도 양 새끼라 할지라도 곰과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은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오늘날에도 3D 업종은 우리가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목자는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하찮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의 실력을 쌓아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곰과 사자가 달려들 때마다 저 양은 내 양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 양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갔다면 여러분, 다윗은 결코 일상의 실력을 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달려올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다툴 때마다 때로는 피가 나고 때로는 몸에 상처가 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일상의 실력을 쌓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넘사벽이었던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17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경험에 의한 고백이지요. 일상의 실력을 갖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에 통틀어 최고의 지휘자로 손꼽힐 만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원래 이는 지휘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첼로를 연주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눈이 근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 악보를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매번 연주할 때마다 그 악보의 모든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연주회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전체의 악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가 결국 지휘 단상에 서게 되었고 그의 나이 19살 때 첫 번째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지휘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명지휘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근시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일상의 실력을 갖춘 자였기에 어떠한 공백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회 삼아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일상의 실력을 갖춘 자에게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모두 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부들에게 위기가 닥쳐오지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신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등불의 기름은 말라가는데 없어지는데 신랑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상의 실력을 쌓은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했던 이들은 결국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신랑과 함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실력을 잘 갖춰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잡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일상의 실력,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일상의 실력,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배의 실력이
곧 일상의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실력은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실력은 예배예요. 예배의 실력이 성도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과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력을 쌓게 되면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실력이 점점점 쌓여져 가게 되면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지요.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 실력이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에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실력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의 실력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배의 실력을 쌓으십시오.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사랑과 섬김의 예배로 여러분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다가오는 그 위기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배의 실력을 쌓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갖춰야 될 일상의 실력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가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시편 78편 7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아멘.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다윗을 위해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7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빨간색 단어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능숙함이었어요. 여러분, 능숙함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이 완전했대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셨대요.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완전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텀이라는 단어입니다. 텀.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에서는 완전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개혁 한글 성경 기억하시죠? 그 성경은 정직함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텀이라는 단어, 이 완전함, 이 정직함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했냐? 이럴 때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텀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것을 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제가 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그 하는 행동과 하는 모든 사역, 혼자 있을 때 그 하는 말과 하는 행동과 모든 사역이 일치가 될 때 텀, 완전함, 정직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이 완전함 때문에 선택하셨다고요. 다윗의 이 정직함을 보시며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는데 쟤는 뭐야? 다른 사람은 다 목자 손가락질하며 욕하는데 비천한 일이라고 하는데 쟤는 뭐야? 저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그 성실함이, 그 신실함이, 그 정직함이, 그 완전함이 다른 사람과 다르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며 그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양을 돌볼 때에 여러분 그 양이 다 자기 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양도 있었겠죠. 7명의 형 있지 않습니까? 그 형들의 양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내라고 얼마나 터부시당했습니까? 막내에게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막내를 미워하는 형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상에서 이 정직함의 실력을 갖춘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손 쓸 새 없이 사자의 날카로운 입을 벌려서 양 한 마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셋째 형의 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셋째 형의 양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형의 양이에요. 그 양이 물렸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주여, 주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원수를 갚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그의 입을 벌려 오히려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 그 양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실력을 쌓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보는 이들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척, 보는 이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보지 않으니 대충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으니 설렁설렁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일상의 실력을 쌓는 자들을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의 실력을 갖추십시오. 예배의 실력을 주님 갖춰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함의 실력을 여러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별되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두 번째 비결은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상의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가 일상 삶을 살면서 예배의 실력을 갖췄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복도 마다했습니다. 막대기만 들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0절 같이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골리앗에게 향해 있습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몸집과 그가 들고 있는 창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선은 골리앗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중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아무리 일상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니 더 이상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느 곳에나 다 던져도 명중시킬 수 있는 큰 표적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실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용하시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결국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12정탐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이 똑같이 정탐으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봅니다. 똑같은 안악자손을 봅니다. 그런데 10명은 환경과 상황, 그 위기 가운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8절과 9절 두 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위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기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가 메뚜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것이 우리의 먹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그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골리앗과 같은 큰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큰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정원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같이 기쁨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가운데 정원 한쪽에 있는 큰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저 돌을 한쪽으로 좀 이렇게 굴려서 밖으로 내보내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돌을 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저 돌을 움직일 수 있어. 굴릴 수 있을 거야. 아들에게 기운을 북돋워 둡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 아들은 다시 한번 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끙끙대며 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구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굴리려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돌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단다. 그런데 네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더구나. 아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버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너무나 큰 돌이 내 인생길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돌을 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둔 자가 위기를 벗어나 기회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운전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그 위기에 머물러서 그 위기 가운데 지쳐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삼아 그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승리를 맛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일상의 실력을 반드시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준비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 신실함과 그 완전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능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실력을 갖춤으로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지금 위기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참 바보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똑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너무나 바보처럼 그 위기 앞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이기고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싶습니다. 위기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우울과 상처와 수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기회를 정말 더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일상의 실력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실력을 쌓아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정직함과 그 완전함과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을 갖추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붙잡고 위기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기회를 만끽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